아, 아멘. 이 오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심령의 부흥 7번째,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자, 오늘은 또 명절 이렇게 또 내일도 연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복된 또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선물은 없고 빨리 끝내드리는 게 선물이 아닌가. 그래도 복습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니까 1번, 2번은 막 다 기억을 잘 하시는데, 자, 6번 지난 시간에 했던 6번째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소통과 공감. 그리고 5번째는 교회에 대한 염려. 그리고 4번째로는 수직과 수평. 3번째로는 스펙보다 스토리. 그리고 2번째는 침노하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거룩한 불만을 갖자 였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은혜의식.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마이클 샌델 들어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 맞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두꺼워가지고 읽지도 않게끔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능력주의를 비판을 한 책이에요. 능력주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치렀는데 내가 1등을 한 게,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했고 학원도 다니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해서 1등이 돼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본인이 노력한 것 말고 그 외의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능력주의니까 서열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1등이면 누군가는 2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 전날 2등이 설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다 외웠고, 근데 설사를 해가지고 그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더 좋은 연봉을 받게 됐다. 이 말은 나 혼자만의 노력과 땀으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동의 안 돼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해야 돼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옛말에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운이 70% 작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운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지금 막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 땄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운이 좀 더 좋았습니다. 되게 사실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오전에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을 했는데, 세계 랭킹 1위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2018년도 아시안 게임 때 탈락을 하고 나서, 메달을 못 따고 탈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연습을 했대요. 단 하루도 안 쉬고. 독하죠? 근데 돌아보면 세계 랭킹 5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되는데, 그날 컨디션이 좋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언급한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는 운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내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만큼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내 능력만큼 뭐 연봉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측면을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칠기삼, 운이 70%를 작용을 하더라. 이게 오고 오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이 계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또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불하지도 않은 거예요.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봤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이 두 마디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은혜,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도, 이 내게도라는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본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은 내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찾아오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의 서신서 편지를 쓸 때마다 늘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은혜가 100%예요. 은혜가 100%예요. 근데요, 은혜가 전적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했을 때, 은혜가 사도 바울을 다 덮었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100%의 자신의 힘과 이 노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인 은혜가 100이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달려간 그런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임하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교회를 공격하던 자였고,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나올 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됐단 말이에요. 가입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김익도 목사님 아십니까?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깡패 김익도 목사님.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당 예배당에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요. 왜냐? 저 사람 뻥이다, 분명. 거짓말이다. 언젠간 열받으면 주먹 날라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깡패 기믹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깡패 기믹도 하니까 옛날에 그 방을 써붙였죠. 방. 뭐라냐면 기믹도 목사님이 써붙였어요. 나는 더 이상 깡패가 아니다. 제발 내 옆으로 와달라.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람들 눈초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 사람 또 언제 돌변해서 혹시 교회에 숨어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내게 한 것이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핍박하던 괴수 중의 괴수를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그는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사실은 얽매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과거, 우리 안 좋았던 과거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오은영의 그 금쪽 상담소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그 옛날에 과거에 교회에서도 막 뭐 내적 치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성품학교라고 있어요. 이인숙 박사님이 하는. 갔더니 대뜸 성품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3살 때 어렸을 때 기억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눈 감고 불 끄더니 3살 때 기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 유치원 원장들 대상으로 하는 것에 남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누가 훌쩍훌쩍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긴 벌써 3살 때 나를 만났구나. 3살 때 상처받은 기억을 꺼집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때 상처받은 기억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도 힘든데, 여러분, 거기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늘 과거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행동이 과거에 상처받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근데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는 않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 즉 교회를 해체했던 해체주의자였어요. 근데 그가 교회를 세우는 플랜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은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부터 나도 누군가를 억누르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다움의 독자성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당시 사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야 돼요. 너 예수님과 밥 먹어봤어? 아니요. 그럼 탈락. 너 예수님과 잠 한번 자봤어? 아니요. 그럼 탈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고 물 한 컵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이 초대교회에 두 큰 인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얼마나 교회의 큰 기둥이었냐 하면 이 둘하고는 사도 바울은 비교조차도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 모르는, 신분이 보장되지도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사도성, 너가 사도가 맞냐 안 맞냐, 이 사도성 논란이 늘 어디 교회를 가나 논란거리가 돼서, 그래서 어느 교회는 너 추천서 있냐? 추천서를 요구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추천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이 나를 증명하고,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인데,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 사도 바울은 주눅 들고 쭈뼛쭈뼛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은혜 의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베드로와도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보십시오. 맞짱을 떠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다움, 바울다움, 네, 자신만의 그 독자성, 독특성을 가지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아테네 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좀 못 말리는 사람이죠.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장점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 3, 4차 전도 여행을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가 정말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늦게 사도가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에 비해 나는 볼품없다 그래가지고 저 변방에서 쭈그려 있거나 아니면 쭈뼛쭈뼛대고 누구한테 꼭 확인받고 물어보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나는 나다움을 가지고, 바울다움을 가지고 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요,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다움으로 사역하자. 나 바울답게 사역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코 누구와도 비교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교회 10개 세웠대. 안 되겠다. 그럼 난 15개 세워야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냥 그 은혜가 임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는 대체 불가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대체 불가한 사람. 바울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바울다움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수고했습니다.
예. 바울 하면 뭐예요? 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바울 하면 누구예요? 달리고 또 달리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수고를 더 많이 하는 대체 불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검색을 하고 수고 검색하면 전부 다 바울밖에 안 나와요. 수고를 더 많이 한 사람. 근데 여러분, 본인의 공로를 가지고 본인의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지치게 마련이에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지치고 삐지고 잠수 타고 주눅 들고. 근데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수고를 다했어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바라지 않고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일해요. 네,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령의 부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은혜 의식에 사로잡혀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고 그 은혜가 가진 위력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다움의 사명자는 나 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의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 주님과 또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나는 유일한 사람이야.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포이에마, 명시다는 거예요. 명시.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시를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다 되셔야 돼요. 오전에는 이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를 한 편도 못 써봤는데 시인이 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근데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보니까 흡수가 가능하네요. 다음 시간에 시 한 편씩 하나님께 제출해야죠. 왜냐? 함축된 삶이잖아요. 주님의 그 의미가 담겨진 함축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대체 불가한 유일한 사람으로 나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을 그는 감당하며 주의 일에 수고하고 달려가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데 하필이면 명절이 딱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도 진짜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요 나다움의 사명자요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이 되셔서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